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귀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람은 사실 고난을 당할 때보다 편안할 때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사실은 가난할 때보다 풍성할 때가 훨씬 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참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 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며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주 풍성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에 100%, 200%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자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유럽을 보면 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교회는 줄어들고 신앙인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오랫동안 바벨론의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고 또 변질될 만도 한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분위기에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 그들은 아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어 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을 보이려면 평소에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요. 시험도 여러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물론 우리가 좋은 성적 거둘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준비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도 우리가 잔고가 있을 때에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그 잔고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 하나님 앞에 저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때 가서야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여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들도 인간인 이상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아마 그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부유함이 얼마나 순간적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높은 지위 그리고 가장 많은 부귀를, 가장 고위직을 차지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에 모든 지위, 부귀 그리고 그들의 소유, 명예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부요함, 우리가 가진 생명조차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고 또 오랫동안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결국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마치 세상의 세상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실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회사에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적인 공급이 끊어져서 가정이 비참하게 깨어지기도 하고 가족들도 그것들로 인하여 정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이 10개 중에서 3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뉴스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혜,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편 14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국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자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또 표현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실 때 티백을 물속에 넣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무슨 차가 담겨 있는지, 내용물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그 안에 녹차가 들어있는지 홍차가 들어있는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배어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선교사가 자기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중국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된 청년 목사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이 중국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텐데 자네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 앞에 뜨거운 찬물과 찻물과 티백이 있습니다. 이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넣습니다. 그렇다고 티백의 진정한 맛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뜨거운 물 속에서 티백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차의 맛이 뜨거운 물 속에서 우러나오지요. 이것처럼 중국 교회의 환난은 진짜 성도들의 참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환난의 시간은 정말 중국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연단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고, 이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만 명 정도 있었던 이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 약 50년 후에 약 1억 명의 성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12,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2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라고 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과 우리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참 믿음, 참 신앙을 증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우리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멈추어 설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이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뜨거운 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담그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러내일 때입니다.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며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우려낼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고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냐고 거부한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분노하며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그를 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분물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여러분 녹아버려야 될 이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비실비실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집을 거닐듯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아주 탄식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결박되어 저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항을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도망칠 수도 있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 거부하며 완강히 버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뿌리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묶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61장 1절입니다.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히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귀신이 그를 묶고 있어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고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꼬부려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일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 여인은 마귀와 사탄에 묶여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죠.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야, 너희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8해 동안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노임을 얻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메인, 사탄의 메인, 그리고 죄의 메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전혀 거기서 풀려지지 않았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 그로 하여금 그 병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에서 죽어있는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죽음의 포로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권세는 오늘도 물질로, 질병으로, 죄로, 중독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묶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면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풀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철저히 결박하여 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 풀무불을 걸어서 돌아다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결박도, 가난의 결박도, 고통의 결박도, 관계의 결박도, 중독의 결박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풀려지고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품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살아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느부갓네살 왕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 속에 3사람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그곳에서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4번째 분을 보고 가리켜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에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이 땅에 현현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풀무불도 결코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결코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최고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결코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못하게 하실 것이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결코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결코 그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친구의 믿음과 또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전에는 어떻게 말했던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3장 15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자, 15절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큰 소리를 치며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왕이며 내가 너희들의 생명조차 내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다. 누가 내 손에서 과연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했던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그는 자신의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말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 15절에서 1시간 전에, 1시간도 되지 않은 그 전에 과연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며 이 세상의 주권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겁니까? 수십 개로부터 시작하여 수백 개의 공약을 내겁니다. 난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선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실 이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한 공약의 이행률을 조사해 보니까 18% 됐습니다. 18%. 여러분, 10개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개가 될까 말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말이며 이 세상 주권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무섭게 말하고 협박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말 보십시오. 1시간 전의 말과 1시간 후의 말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그게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악플을 많이 답니까? 거짓 루머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해서요, 그런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악플도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죄로 다스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폭언도 있고 비난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경멸도 있고 멸시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말을 듣는 편이죠. 여러분, 늘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 또 폭언, 비난, 경멸 이런 말을 들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같이 정말 제국을 제패하고 세계의 왕국을 이룬 그런 세계 초대형 세계 제국을 제패한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비판하고 뭐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라고 폭언을 퍼볼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이며 어떤 신들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신은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실 개입하시기 전에 너무 일찍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상에게 절해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밑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낡은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여러분 뭐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그건 놔, 그 손 놔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전능한 손으로 너를 받치고 있는데 네가 그건 놔야 내 손을 체험할 거 아니냐, 내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그건 놔야 내 손을 경험할 거 아니니, 야 그거 놔야 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 풀물 속에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